할렐루야. 다들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4월의 첫 번째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부터 저는 부활을 살라 이런 시리즈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부활절을 부활주일 하루로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 부활절은 하루가 아니라 부활주일을 포함을 해서 약 50일 동안의 기쁨의 50일 전체를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활절 그 전 40일을 가리켜 사순절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 부활절은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50일 동안 다 함께 기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과 21장을 중심으로 해서 부활을 살라 이런 시리즈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염려가 변하여 이런 제목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이제 안식일이 하루 지났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아직 어둠이 컴컴한 시간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막달라라는 것은 지명입니다. 갈릴리 호수 서편에 있는 지명인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라는 말은 막달라 지역 출신의 마리아라는 의미이죠. 성경에는 마리아가 여러 명 나오기 때문에 그들을 구분해 주기 위해서 막달라 마리아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언급이 성경 몇 곳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이 마리아가 7 귀신에 들렸던 아주 커다란 힘든 시간을 가졌던 여인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귀신에 의해서,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7 귀신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 만나 주시고 그 귀신을 다 내쫓아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이 마리아는 갈릴리의 예수님의 사역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갈보리 십자가의 언덕까지 주님을 돕는 귀한 후원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 의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마지막까지 머물렀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왜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시체가 안치되어 있는 이 무덤을 찾아갔을까요? 혹시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갔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본문에 정확한 이유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짐작컨대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기 위하여 방문한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런데 본래 굳건하게 닫혀 있어야 되는 그 무덤 앞에 돌이 있었는데 그 돌이 굴러가고 없는 겁니다. 돌이 사라진 채 빈 무덤이 있는 것을 보고 마리아는 너무 당황하고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 굴러가 버린 돌을 보면서 마리아가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굴러가 버린 그 돌을 보며 의아하게 생각하고 너무 놀라서 당장 마을로 내려가서 베드로와 이름 모를 다른 제자에게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2명의 제자는 그 소식을 듣고 황급히 뛰어서 무덤으로 갑니다.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20장 4절에 의하면 이름을 모를 이 제자와 베드로의 경주가 두 사람이 달리는데 베드로보다 그 이름을 알 수 없는 제자가 훨씬 더 빨리 달렸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아주 디테일이 살아있죠. 그러면 요한복음을 쓴 저자는 베드로를 놀리려고 이렇게 했을까요? 베드로가 배도 좀 나오고 달리기를 못한다는 걸 보여주려고 이렇게 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초대 교회의 교부들에게도 상당히 논쟁거리가 되는 그런 것이었나 봅니다. 초대교회 교부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쇼다드 메르브라는 사람은 이 두 제자의 달리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제자가 더 빠르게 달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혼하지 않아서 아마도 더 날렵하게 잘 뛰었을 것이다. 그런 추측을 한 것이죠. 이유야 어떻든 이름 모를 그 제자는 먼저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빈 무덤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망설입니다. 헌데 뒤늦게 숨을 헐떡이며 도착한 베드로는 그 숨이 아직 진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그대로 무덤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베드로의 성품을 짐작할 수 있겠죠. 무덤 속에는 예수님의 시체는 없고 예수님의 시신을 감싸고 있던 세마포가 풀어져 있고 얼굴을 감싸고 있던 수건도 고스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왜 요한복음은 시체를 감싸고 있던 세마포의 상태와 예수님의 얼굴을 감싸고 있던 수건의 모양을 이렇게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시신이 누군가에 의해서 도난을 당했거나 의도적으로 옮겨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만약에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시체를 옮기거나 도난하려고 했다 그러면 그 시신을 감싸고 있던 세마포와 얼굴을 감싸고 있던 수건을 굳이 풀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통째로 들고 옮겼겠죠. 그런데 그 시신이 감싸져 있던 세마포와 수건이 놓여 있다는 것은 바로 도난이나 옮겨진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아마 우리가 이 짓궂은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입고 계시던 옷이 다 벗겨졌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슨 옷을 입고 계셨을까요? 베드로는 무덤 안에 들어가서 이 모든 세세한 것을 다 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반응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습니다. 반면에 20장 8절에 보면 이름을 알 수 없는 이 제자는 보았고 믿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무엇을 믿었는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믿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하지만 별다른 어떤 반응 없이 움직임 없이 그냥 그대로 집으로 돌아가지요. 이들이 마을에 내려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했다 그런 내용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좀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막달라 마리아의 경우에 한번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본문 11절에 의하면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통곡을 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왜 울고 있습니까? 자신이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려고 찾아왔는데 이 시체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도 너무나 서럽고 슬픈데 이제 마지막 소원, 그 예수님의 몸 한번 닦아드리고 그 시신에 향유라도 좀 발라드리고 싶은데 시신이 없어서 너무 염려되고 걱정되어 울고 있는 것이지요. 도대체 어디에서 잃어버린 예수님의 시체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울면서 몸을 구부려 그 무덤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천사들만 2명이 있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누워있던 곳에 하나는 머리 쪽에 앉아있고 다른 하나는 발 쪽에 앉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조금 특이하죠. 마리아가 천사를 보았는데 놀라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고 신기해하지도 않습니다. 천사 아닙니까? 천상의 존재란 말이죠. 그런데 아무런 반응도 없이 무덤덤한 그런 마리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천사를 만났다 그러면 절도를 하거나 놀라거나 무서워하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1장 11절의 이하의 기록에 보면 천사가 사가랴라는 사람을 찾아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사가랴는 제사장으로 날마다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가랴에게 찾아가서 너의 아내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바로 그 아들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지요. 그런데 사가랴도 그 천사를 만났을 때 자신은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지만 너무 놀래가지고 무서워서 벌벌 떨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의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이토록 영적으로 둔감할 수가 있습니까? 천사를 봤는데 알아보지도 못하고 너무나 무덤덤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잃어버렸다라는 그 슬픔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되찾을까라는 염려 때문에 다른 것이 눈에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어떤 너무 커다란 슬픔이나 염려를 만나게 되면 내 앞에 대통령이 나오건 국무총리가 나오건 아무리 높은 사람이 찾아와도 놀라지도 않고 당황하지도 않고 그저 나의 염려에 푹
파묻혀 있게 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마리아가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잃어버린 시체를 생각을 하면서 너무 슬퍼서 자신 앞에 보이고 있는 천사들을 보면서도 놀라지를 않는 것이죠. 마리아의 눈에는 지금 천사들은 그저 무덤을 돌보는 일꾼처럼 보였나 봅니다. 그 천사들이 묻지요.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인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지금 마리아에게 있어서 유일한 관심사가 있다면 예수님의 몸을 되찾는 일입니다. 시체를 잃어버렸다는 염려와 걱정이 마리아에게는 너무 커다란 슬픔이 되고 말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비참하게 돌아가신 그 주님을 바라본 것만 해도 서러운데 우리 주님의 시신을 어떻게 되찾을 수 있을까요? 어디에서 우리 주님의 시신을 되찾을 수 있을까? 마리아는 그렇게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시신을 어떻게 되찾을까 염려하는 마리아의 모습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종종 찾아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늘 염려하며 걱정하며 근심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염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에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성경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입을지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 말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힘겹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삶의 현실을 마주하게 되면 염려투성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을 것이 염려되고 마실 것이 염려되고 무엇을 입을지 염려가 되고 자녀가 걱정스럽고 일터의 일이 걱정스럽고 남편이 걱정되고 아내가 걱정이 되고 나라가 걱정이 되고 너무 많은 염려와 걱정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가정에는 아무 일도 없죠? 평안하시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시겠습니다. 저희 집에도 염려도 많고 걱정도 많고 근심도 한가득입니다. 하루는 아이들이 겨울방학 끝나기 전에 아이들과 한번 놀아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놀이공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날씨가 무척이나 추웠지요. 그래서 놀이기구는 하나도 타지 못하고 배고파서 식당에 가서 돈가스와 우동을 시켜놓고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밥을 먹는 중에 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아빠, 만약에 엄마가 죽으면 다른 사람이랑 다시 결혼할 거야? 밥 먹다 말고 웬 청천벽력 같은 소리인지 느닷없는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그래도 표정 관리하고 아니 혼자 살 거야. 이제는 아들이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엄마는 아빠가 먼저 죽으면 다시 결혼할 거야? 아니 충분히 살아봤는데 뭐하러 또 결혼하니? 부부는 그렇게 서로의 눈치를 보면서 위기를 잘 넘겼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엄마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합니다. 엄마, 아빠가 죽으면 우리 어떻게 해? 엄마가 돈 벌 거야? 그래야지. 그럼 누나랑 나는 어떻게 해? 알아서 살아야지. 그래, 그럼 고아원에 가야겠다. 저희 아들은 걱정도 많고 염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염려라면 그저 애교로 봐줄만 하겠죠. 하지만 목회 현장에서 보면 때로 가슴이 아프고 너무 쓰린 그런 염려를 하고 계신 분들, 걱정하는 분들 종종 만나게 됩니다. 매주 토요일이 되면 교회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이 일주일 동안 어떤 사역을 했는지 목회 일지를 저에게 줍니다. 그러면 저는 그것을 보면서 각 교구와 부서가 어떤 사역을 하고 상황이 어떤지 알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어제 그 목회 일지를 이렇게 가만히 읽어가는데요, 제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느 교구 성도님께서
달력에서 4월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달력에서 4월을 아예 그냥 다 찢어버리고 싶다라는 거죠. 세월호 사고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이었습니다. 우리는 4월이 되면 봄바람이 불고 벚꽃이 휘날리는 것을 보면서 너무 기쁘고 좋은데, 어떤 이들에게는 그 4월이 너무 잔인한 달이어서 잊어버리고 싶고 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아픔과 염려가 있습니다. 게다가 아직 세월호의 유족들 가운데는 시신을 찾지 못한 이들도 있지요. 마치 마리아가 예수님의 잃어버린 예수님의 시신을 되찾지 못해서 염려하는 것처럼, 우리 중에는 잃어버린 시신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 사실입니다. 전세로 살고 있는 성도님이 기도를 요청합니다. 전세 만기가 다 되었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합니다. 어디 가서 늘어난 전세금을 되찾을 수 있겠습니까? 남편과 갈등이 있는 여자 성도님이 기도를 요청합니다. 남편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답니다. 어디에서 잃어버린 신뢰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대학을 졸업했지만 일터를 구하지 못하고 번번이 낙방을 하는 청년이 기도를 요청합니다. 어디 가서 잃어버린 자신감과 일터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수없이 많은 염려 속에 파묻혀서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죠. 정말로 염려하지 않고 살고 싶고 걱정과 근심 없이 살고 싶지만, 우리 한평생 산다는 것이 늘 그렇게 염려투성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염려에 발목을 붙잡혀 사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이 불안하기 때문이죠. 염려의 뿌리에는 불안이라는 것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의 시체를 찾지 못할 것 같은 불안함, 전세 보증금 늘어난 것을 구하지 못할 것 같은 불안함, 신뢰를 더 이상 회복하지 못할 것 같은 불안함, 일터를 구하지 못할 것 같은 그 불안함, 이 불안함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이죠. 그 스위스 출신의 유명한 작가 중에 알랭 드 보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보통인데 글 쓰는 솜씨를 보면 보통이 아닙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2011년에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돼서 소개된 책 중에 제목이 불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작가가 우리가 왜 불안한가, 그 불안의 이유를 5가지 정도로 이렇게 예를 들고 있는데요. 우리는 사랑의 결핍, 속물근성, 기대, 능력주의, 불확실성,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듯합니다. 사랑이 모자라서 불안을 느끼는 거예요. 때로는 눈앞에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는 속물근성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내 기대가 충족되지 않아서 불안하고, 세상이 능력으로 나를 평가하는데 그 능력이 내가 모자란 것 같아서 불안하고, 무엇보다 미래가 불확실해서 우리가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듯하죠. 그런데 이 5가지 이야기를 가만히 모아놓고 보면 결국 우리가 불안한 진짜 이유가 뭐냐?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다 풍족하고 충분하지 않고 모자라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이 모자라고, 돈이 모자라고, 빵이 모자라고, 음료가 모자라고, 옷이 모자라고, 집이 모자라고, 관계가 모자라고, 신뢰가 모자라고, 우리의 몸이, 건강이 모자라고 한계가 있고 한정되어 있어서 결국은 한정된 것 가운데 내 거라도 좀 구했으면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근데 그것을 구하지 못할까, 그런 불안함 때문에 염려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모자라고 그것이 한정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내 것이 없을까 불안하고, 그 불안함 때문에 지금 나를 염려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의 이 염려, 그리고 그 염려의 뿌리가 되는 그 불안함, 그 불안을 가져오게 되는 한정된 모든 조건들, 이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께서는
염려하며 주님의 그 시체를 잃어버리고 울고 있는 마리아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마리아가 천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뒤에서 뭔가 인기척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봤더니 거기에는 그렇게도 애타게 찾던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꿈에도 꾸지 못했기 때문에 전혀 그 예수님을 알아채지 못했죠. 그 마리아가 보기에 그 사람은 그냥 동산지기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왜 울고 있고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무덤 관리하는 동산지기이신 것 같은데 혹시 여기에 매장되어 있던 나의 주님을 가지고 가셨다면 나에게 어디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가져오겠습니다. 자신이 누구랑 이야기하는 줄도 모르고 막달라 마리아는 힘없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마리아를 향하여 말씀하시죠. 마리아야, 마리아야. 우리 주님의 음성이 입으로부터 뱉어지고 그 음성이 공기 가운데 진동을 일으키고 그 진동이 파고 들어가서 마리아의 귀를 울리고 그것이 뇌에 전달이 되어서 이게 누구의 목소리인가를 판단하기까지 얼마나 걸렸을까요? 얼마의 시간이 걸렸을까요?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 주님의 음성, 마리아야 라는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마리아는 너무나 깜짝 놀라서 떨리는 마음으로 벌벌 떨며 라보니여, 나의 선생님, 그렇게 부르짖으며 예수님을 꽉 붙잡았습니다. 마리아가 가지고 있던 염려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마리아야 라고 부르셨을 때 이미 다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마리아가 가지고 있던 염려도 걱정도 불안도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렸다라는 말이죠. 눈물이 사라졌고 슬픔이 사라졌고 이른 새벽에 주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러 왔던 그 마리아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하던 것, 통곡하던 것이 사라지고 그 얼굴에 근심이 사라지고 얼굴빛이 환하게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염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염려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소리를 듣게 되면, 요한아, 김집사야, 이집사야, 그 음성을 듣게 되면 우리의 염려가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만나주셔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면 우리의 삶에 위대한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장면을 가만히 우리에게 대입시켜 보십시오.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는데 때로 가만히 보면 여전히 시체를 찾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프던 몸이 계속해서 아파서 염려가 될 때가 있습니다. 병든 몸이 그대로이고 절망적인 취업난도 그대로이고 집 나간 자녀가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는 부부관계도 그대로일 수도 있습니다. 가정과 사업장의 어려움도 아직 그대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염려가 사라진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염려를 부활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도대체 주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시는 겁니까? 이 소망이 도대체 어떤 것이기에 우리에게 염려가 사라지고 소망으로 생겨난다고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가 모든 것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 건강도 한정되어 있고 내 재산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랑도 결핍되어 있고, 그렇게 모든 것이 한정되어 있는데, 한정된 사랑, 한정된 건강, 한정된 인정, 한정된 관계, 한정된 신뢰를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주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무한하신 사랑과 무한한 건강과 무한한 격려와 무한한 신뢰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염려가 소망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이 땅에 속한 것을 우리가 찾고 매달릴 때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결핍을 느끼고 명예의 결핍을 느끼고 건강의 결핍을 느끼고 신뢰의 결핍을 느끼고 돈의 결핍을 느끼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면, 그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주님이기 때문에 물질의 풍족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이 설령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한계가 있어서 죽을지언정 그 죽음 너머에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실 무한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들은 한정되게 너무나 부족하게 사랑을 해줘서 내가 사랑의 결핍을 느낄 수도 있지만, 우리 주님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이기 때문에, 제한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힘있게 나가는 소망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를 보십시오. 마리아는 잃어버린 예수님의 시체를 되찾았어요. 시체를 되찾은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무엇입니까 이게?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어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마리아에게는 죽은 시체를 찾는 염려가 아니라 행복한 염려만 남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기적을 제자들에게 알려줄 수 있을까? 도대체 이 기쁨을 어떻게 울고 있고 무서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알려줄까? 행복한 고민만 남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경험하게 되는 복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능력이고, 부활은 실제이고, 부활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위대한 하나님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이 부활을 우리의 일상에서 살아내야만 합니다. 내 일상의 삶은 언제나 한정된 것 투성이이고 모자란 것 투성이이지만, 부활을 만나게 되면 거기에 위대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자녀에 대해서 염려하고 살아가는데, 자녀에 대한 염려에 부활의 옷을 입히십시오. 그러면 자녀를 향한 무한한 하나님의 가능성을 꿈꾸게 될 것입니다. 직장을 구하지 못하던 그 염려에 부활의 옷을 덮어 씌우십시오. 그러면 먹고 살기 위해서 일터를 구하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일터를 구하게 될 때 무한한 하나님의 가능성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모자라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면 그 사랑의 모자람과 결핍에 하나님의 부활의 옷을 덮어 씌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아바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위대한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뢰가 모자라서 깨어져 있는 가정 때문에 씨름하고 있다면 그 가정에 부활의 옷을 씌우십시오. 그러면 그 가정이 메말랐던 고목나무에 싹이 돋아나듯이 새로운 사랑으로 힘있게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금 들어야 될 것이 염려의 소리와 근심의 소리와 불안의 소리와 모자라다는 소리를 들을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들려주시는 부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의 삶이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아갈 동안에는 대학을 들어가려고 그래도, 일터에 들어가려고 그래도 모든 것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모자라기 때문에 내가 설령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까, 뽑히지 못할까 걱정되고 염려되고 불안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 안에서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길이 있고 새로운 산길이 열려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주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풍성케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좌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그렇게 새로운 길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염려가 많은 저희 아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서 하루는 아들과 함께 침대에 누워서 제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저의 비밀 이야기를 하루는 들려주었습니다. 정준아, 네가 그렇게 염려가 많고 걱정하는 걸 보니까 꼭 아빠를 보는 것 같다. 사실 아빠도 염려가 너무 많단다. 아빠는 TV 뉴스를 보다가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는 소식을 들으면 전쟁이 날까 봐 너무 염려가 된다. 그리고 전쟁이 나면 미사일이 날아올 때 꼭 우리 집에 날아올 것 같아서 염려가 너무 많다. 그리고 그 미사일이 핵발전소에 떨어질까 너무 염려가 많이 된다. 아빠가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는데 아빠는 지금도 높은 빌딩을 지나다니면 하늘 위를 쳐다본다. 왜냐하면 저기 위에서 누가 돌을 던질까, 아니면 무서운 게 떨어질까 겁이 나서 그거 쳐다보고 다녀. 아빠는 그렇게 염려가 많다. 정준아, 우리 집은 지금까지 사고도 많이 있었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잖아. 그래서 아빠는 자동차를 운전하려고 그러면 염려가 된다.
사고 날까 걱정되고, 혹시라도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아프면 그냥 그게 화나고 짜증나고 때로 그것이 투정거리가 되더란 말이야.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드리자. 하나님께 맡겨드려서 부활의 옷을 거기에다 입히자. 그러면 우리 염려가 하나님 손에 맡겨져서 그게 기도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길이 될 거야. 정준이가 혹시 염려가 많고 걱정이 되면 그거 하나님께 다 알려주고, 아빠에게도 기회가 되면 알려주면 참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만나고 그 부활을 경험하면서 염려가 새롭게 되는 것을 더 많이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계가 없는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한정되어 있는 것들, 그게 사랑이든 돈이든 재물이든 명예든 관계든 신뢰든 그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넉넉하게 품어주시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안에서 위대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부활의 주님 때문에 우리의 염려는 이제 소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 염려가 뭔 줄 아세요? 이제 제 염려는 우리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너무 많은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성도님들이 너무 많이 오면 어떡하나, 이게 염려가 되고,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자동차를 주차할 데가 없어서 새로 주차 빌딩을 지어야 하나, 이게 염려스럽고, 청소년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가지고 예배 드릴 데가 없으면 어떡하나, 어린아이들이 예배 드리러 왔는데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아이들이 쉴 곳이 없으면 어떡하나, 안산시가 살 곳이 너무 좋은 데가 되어가지고, 살기 좋은 동네에 되어서 온 동네에서 다 몰려들어가지고 안산시가 너무 잘 사는 동네 되어버리면 어떡하나.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행복한 염려와 걱정과 근심만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리아야 부르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부르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면 우리의 삶이 새로워져서 부활의 산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우리 인생에는 염려도 많았고 걱정도 많았지만 이제 부활의 산 증인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있게 세 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한정된 것도 많고 너무나 모자라서 늘 그것 가운데 내 것이 어디 있을까 염려되는 마음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며 염려했던 우리의 모습을 주께 알려드립니다. 아버지,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 원하여 우리 주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아멘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서 나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계를 뛰어넘어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내 이름 불러주실 때 염려가 변하여 소망이 되는 것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부활의 감격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니 주여, 이제는 잃어버린 시체를 찾아 헤매며 염려하던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삶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염려하고 울고 있던 우리가 부활의 옷을 입어 그 염려가 소망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